누구에게 자신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자신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이 죄를 범하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도 무방하다라는 그러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은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일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추구하는 그 인생의 궁극적인 이 목표라든지 또 인생의 내용을 결정짓는 가장 이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그 사람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종은 이 주인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이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권력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을 보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자식이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탐한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게 되면 자신의 이 자녀라든지 아니면 이 외가 쪽이라든지 모든 자신의 권력에 대해서 방해되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권력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종은 그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이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생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 자신을 넘겨드리면 순종의 종이 되어서 의에 이르게 된다. 즉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즉 영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얻으려면 당연히 저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 기본 법칙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의 길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의 길을 택하느냐 그 둘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할 수가 있는 것이 신앙의 기본 법칙인 것이지 죄의 종도 되고 하나님의 종도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도는 당연히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종이 아닌 성도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제 종의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기본 법칙은 당연히 하나만 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적지 않은 성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영생이라는 영광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이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제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것이지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 모두가 이 나쁜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쁜 열매의 가지였던 우리들이 그 나쁜 그 나무에서 이 잘림을 당해서 좋은 나무에 이 접붙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열매를 계속 맺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부가 그것을 볼 때에 1년, 2년은 참을 수 있을지라도 3년 차는 그 가지를 잘라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지를 잘라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무로부터 그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좋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인데 이 죄의 종으로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종이 가장 행복할 때는 그 주인의 뜻을 잘 살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절벽 아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목자 안에 있을 때, 목자에게 붙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처럼 성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함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다는 것,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 종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속해야 되는데 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에는 우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 즉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돌이켜 보면은 사실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믿기 전에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믿기 전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얼마나 그러한 삶들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깨달았으면서도 사실은 또 그러한 일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다는 그런 핑계로 저지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전의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맺히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망이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에는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권력들, 권세들 이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러한 이런 세움을 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즉 이전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이런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항상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진 사람으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전에는 맺는 열매들이 무슨 열매였습니까? 이 사망이라는 그런 열매였던 것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이 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자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종착지는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인생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즉 노예의 삶이 아닌 자유함,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든지 매이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만큼 복 있는 성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우리들에게 잠시의 이런 편리함은 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집에 살게 되면 좁은 집에 사는 사람보다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보다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작은 차를 타는 사람보다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리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불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즉 하나님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열매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아시고 우리 자신들을 제 종으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자유함,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